여호수아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1833년 노벨이라는 사람이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화학자고요. 발명가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33세에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통하여 발명해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그 30년이 지난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던 노벨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 내용은 노벨 자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버젓이 살아있는데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에 난 거죠. 노벨의 형이 죽었어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노벨 사망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한 것도 놀랐지만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 난 기사는 이런 거였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선 이 노벨이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정말 내가 죽는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 되지 않을까? 오늘이라도 내가 죽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합니다. 자신이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으로 모은 전 재산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지금 같았으면 아마도 오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고발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벨이 지혜로웠던 것은 잘못된 사실 속에서도 지금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전 성경 개역 한글판의 성경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요, 그게 지금입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여기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전 성경에는 없어요. 바뀐 성경이 있어요.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지는 어떤 산지냐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요, 거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멘. 거인 하면 여러분 성경에 누구 떠오르시나요? 골리앗 떠오르죠. 골리앗도 아낙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45년 전 이 아낙 자손을 보았던 12명의 정탐군 중에 10명이 겁을 먹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고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웃기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낙 자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메뚜기라고 한 것은 아낙 자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자신들이 봤을 때 우리는 볼품없고 하찮은 존재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짓눌리고 억압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를 문제 안에, 상황 안에 가둬버리더라는 겁니다. 가둬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 문제에 항상 눌려있고 억압되다 보니 풀이 죽습니다. 삶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나 상황 앞에 여러분 자신을 가둬버렸다 할지라도, 아니 실제로 자신이 그런 환경 속에 갇혔다 할지라도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환경 너머에 계신 분이고 그 모든 상황마저도 허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두 명의 정탐꾼이 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밥 먹으러 가자.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밥 먹으러 가자. 재밌지 않습니까? 맛있는 밥 먹으러 가는데 그거 두려워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저항합니다. 이 백성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이 여호수아 갈렙이 당합니다. 결국 소망의 땅을 뒤로한 채 45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대가가 컸습니다. 40일 정탐했거든요. 일일이 1년이 돼서 40년을 광야에서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고통의 시간이 하루가 1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간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한 성씩 정복하다 보니 31명의 왕을 죽이면서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디 갔어요. 여호수아도 늙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을 주고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9지파 반이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85살 먹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2절이죠. 85살 먹은 갈렙이 요구한 겁니다. 읽어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업 요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헤브론 땅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왜요? 아까 읽었지만 15절에 보니까 가장 큰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헤브론이었어요. 여러분, 큰 문제, 어려운 문제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센 놈하고 붙어야, 센 문제하고 붙어야 랭킹이 올라갑니다. 자잘한 것에 맨날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센 놈하고 붙어야 돼요. 제가 싸움을 잘하게 생겼습니까? 잘 못하게 생겼습니까?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에서 5등한 애하고 싸웠습니다. 물론 이 5등은 성적이 5등이 아니라 싸움이 5등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10몇 등이었어요. 그러니까 60명이었으니까 그 중에 절반이 여자였으니까 싸움은 그런 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복도에서 김효식이라는 이 친구가 5등이었는데 얘랑 붙었어요. 싸움은 누가 이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5등짜리하고 붙었는데 그 다음부터 제 싸움의 랭킹이 5등이 됐어요. 5등짜리하고 붙어버리니까 5등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우리가요 그 자잘한 문제들로만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센 놈하고 붙어야 돼요. 센 문제를 이겨내야 돼요.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의 부하들을 막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골리앗과 붙지 않았어요. 바로 골리앗과 붙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헤브론 땅은 여전히 위험해요. 어려움이 커요. 다들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85살 먹은 갈렙이 내가 갈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천국의 복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마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니요 하나님 나중에 주세요, 다음에 주세요.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줄게 라고 하나님 하시는데, 아우 하나님 나중에 받는다니까요, 천천히 좀 주세요. 지금은 없는 대로 살게요. 지금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도 돼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준다는데 됐어요, 나중에 주세요. 지혜로워요, 미련해요? 미련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준다 하면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나중에 줄까? 아니요, 하나님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었던 이 갈렙을 통하여서 넘사벽, 절대 넘을 수 없었던 것 같은 이 헤브론 땅,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더 이상 고난의 시련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소망이고 약속의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헤브론 땅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합시다. 하나님 지금 좀 주세요. 지금 역사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펼쳐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달라고 말했던 갈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갈렙은 말씀을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았단 말이죠.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읽어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45년 동안을 이 말씀을 품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품었다고요. 말씀을 품었어. 이 말씀을 품고 되새기고 읊조렸단 말이에요. 무려 45년 동안을 한 번도 이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매주 금요일마다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서너 시간 기도하고 왔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산에서 기도하는데 그날은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머리 쪽에서 이제 그 성전에서 아니고 그 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제 머리 쪽에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물론 다른 사람 기도를 신경을 안 써야 되지만 그분이 좀 특이하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주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렇게 하는 집중이 안 되잖아요. 미쳐버릴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쪽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님이 같이 산기도를 왔나 봐요. 이분들이 합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계속 따라 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 하세요.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합 서로 목사님이 합하면 뒤에서 따라서 합. 와, 이게 기도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구나. 여기서는 아버지 주여 합. 정말 기도 안 됐어요. 그래도 집중하고 막 하려고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저쪽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와요. 찬양 소리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보자. 이거 그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산기도 와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무려 30분 동안을 천국에서만. 와, 그날은 아무튼 여기서 아버지 합 천국에서 만나보자. 와, 그날은 정말 기도가 안 되는 날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아무튼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 제 입에서 천국에서 만나고 저도 그걸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30분 동안 들었으니 나도 모르게 그냥 다른 찬양도 많이 있는데 천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반복 학습의 효과 아니겠어요?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읊조린다는 말은요, 뜻을 음미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제가 그 목양 칼럼에도 쓴 내용인데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학병원의 검진을 마치고 또 예약을 한 상황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이제 마치고 왔는데, 우리 이 성도님하고 통화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떤 말로 성도님과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성도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지금 딱히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여전히 두렵고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상황 속에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어요. 다시 검사 진료를 CT를 찍을 때까지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품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갈렙은 이 말씀을 45년 동안을 되뇌이고 읊조리고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갈렙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갈렙은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했어요. 다시 한번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손잡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과 함께 세트로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믿음의 도전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부산에 빅3 교회가 있는데요, 수영역 교회, 호산나 교회, 포도원 교회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교회 김문우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 유명한 부흥사죠.
TV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1999년 교회 3대 그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0년 안에 우리 교회는 부산의 빅3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믿음의 선포대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품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이 선포될 때 약속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갈렙의 이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의 손을 잡고 이 헤브론 땅을 갈렙과 그 후손 유다 자손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품었고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선포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아멘. 갈렙은 하나님을 어떻게 쫓았어요? 온전히 쫓아갔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뒤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쫓아갔습니다. 온전히 쫓아갔어요. 또 하나, 온전이라는 말은 온 마음으로 신뢰했더라는 것입니다. 신뢰했어요. 갈렙의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었어요.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갈렙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온전히 신뢰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래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는 자는요,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가는 파도와 같아요. 파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의 바람 따라서 막 요동치는 사람 되지 말고 때로는 환경의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 되겠지, 안 되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모든 일에 정함, 여기서 정함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정해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뭘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고 지금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됩니다. 헤브론 땅과 같은 두려움과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 안에 가두지 마시고 그 상황에 갇히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